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까지 살아계셨던 의통 침구사 최창훈 선생의 의통 이보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보법은 귀에 누군가가 말을 해주는 것처럼 신이나 영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인데, 최창훈 선생의 경우 그러한 것보다는 의학적 직관력이 높아지는 형식으로 보여집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다만 최창훈 선생이 전한 방식의 주문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교열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창훈 선생은 스님이라고도 전해오는 송필수 선생에게 이보법을 배웁니다. 이 방법의 경우 의통만이 아니라 처음 공부할 때 자신이 통하고 싶은 분야를 정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삼묘법과 같은 이보법처럼 여러 가지를 해서는 안 되고 한 가지만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를 하면 욕심이라고 보여지기에 그것이 잘못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방법은 마음과 정신과 간담, 이 간담은 간은 본래 혼이 있는 곳이고 담은 담력이 있는 것이라 혼신을 다해 인내를 가지고 실천한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지혜는 이렇게 해서 깨어나는 직관력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마음과 정신과 혼신을 다한 노력과 인내, 그것이 중심이 되고 그것으로 지혜를 얻는다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최창훈 선생은 처음에 100일간은 실천한 것이 아무런 공효가 없어서 다시 준비해서 100일을 또 도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머릿속에서 무엇인가 돌고 있는데 명확하게 그것을 알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번에도 실패를 하면 그냥 죽겠다는 마음으로 독약을 가지고 올라가서 마지막 100일 수행을 합니다. 이번 100일 수행에서 어느 순간 세상이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이 세상 자체를 보는 관점이 확 바뀌게 되고 그 이후로 진맥, 침, 약 이런 것들이 모두 술술 풀려서 머릿속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통영 경험담에서는 신선, 선녀 이런 분들이 나오는데, 최창훈 선생의 경험담에서는 그런 판타지 같은 일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자신의 영이 열려서 무한한 지혜가 들어온다는 표현을 쓰신 것으로 압니다. 환시환청은 그다지 믿을 만한 정보를 주지 않기에 개인적으로는 이 방식이 더 좋다고 여깁니다. 이렇게 자신의 영이 통해서 얻는 힘을 등력이라고 합니다. 등력은 영적인 존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이지만 개인의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능력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영적인 존재와 소통하는 통령법을 좀 더 높은 통력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창훈 선생의 통령 등력이 개인적으로는 더 올바르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최창훈 선생은 자신이 통령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전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웹에서 검색해도 나오는데 한번 훑어보는 방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념무상보다는 무타념, 무타상이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딴 생각이 없이 일념 집중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경문에 집중해서 의식을 모으면 무언가 저절로 떠오른다고 합니다.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경문에 일념 집중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12초 동안 하는 것을 집중이라고 하고 12초의 12배인 144초를 선정이라고 하며 144초의 12배인 1728초를 삼매라고 합니다. 12초 동안 한 가지에 몰입하면 집중을 한 것이고 2, 3분 동안 한 가지에 몰입하면 선정이라고 하며 20분에서 30분 정도 한 가지에 몰입하면 삼매라고 하는 것이죠. 3시간, 4시간을 경문에 1년 집중하려고 하면 적어도 한두 번은 삼매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서너 시간을 해야지 1시간 정도 완전 몰입이 가능해지니까요. 태울지라고 나온 것을 먼저 하고 그리고 실제적인 수행은 금강주로 합니다. 태울주는 동학의 시천주와도 비슷한 의미가 있는데 시천주가 좀 더 천주라는 신적인 존재와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태울주는 우주의 법칙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보여집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방법은 정신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이기에 의통만이 아니라 점을 치거나 주술을 하거나 또는 통찰력을 기르거나 하는 어느 쪽으로도 통할 수 있습니다. 대개 이러한 것을 관법이라고도 해서 어떤 전략적인 통찰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것으로 되기에 선비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면 즉시 잠을 청하라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러한 등력은 뇌에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던 신경망을 새로 구축하는 것이기에 뇌에다가 충분한 휴식을 주면서 그것을 행해야지 신경망이 안정적으로 구축이 됩니다. 이제 수행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금강주를 보겠습니다. 한글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난감한데 아마도 최창훈 선생도 송필수 선생에게 구전으로만 들은 것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주문이 통용 주문이 아니란 것입니다. 본래 주문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거수오래, 신장전작, 광화납칙, 일신보명, 상칙박귀, 복사일절, 사활멸도, 아장생, 급급여울령입니다. 급급여울령은 빼도 됩니다. 이 주문은 부적을 쓸 때 붓을 정화하는 중국도교 모산파의 칙필주입니다. 그래서 통령과는 큰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만 일단 성공하신 분이 있으니 역시 주문은 올바른 뜻을 아는 것보다는 그것을 믿고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렇게 통령 등력을 한 후에 치료하기 전에는 태을주를 외우고 그렇게 정신을 모은 후에 그 공능을 활용해서 그 약을 쓰고 침을 놓고 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창훈 선생의 치료법은 피를 살리고 심장을 보호하며 열을 내리고 정신을 안정시키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최창훈 선생의 처방들 중 하나인 청열보심단도 그러한 역할을 하며 또한 여기에 더해서 몸 안의 죽은 피를 사열하는 치료법을 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제는 잊혀져가는 이러한 수행법들을 다시 한번 조명하는 마음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방법이 정말로 과거와 같은 공효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근래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무언가 통하는 분들이 거의 없기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